저는 진행 안내부에 있지 않고요. 팀장부에 있습니다. 진행 안내부 스텝 모집은 홍승원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홍 목사님께서 지금 건강상 이유로 휴직 중이신데, 근데 이번에 그래서 부산 본가에서 요양 중이신데, 또 WRC가 급한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홍 목사님께 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승원 목사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학국 랩런트들이 많이 와서 좀 진행부 팀장부 스텝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도 기도하겠다 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 부탁이라면 우리 랩런트들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건 본인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건데, 홍 목사님 부탁이라면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죠. 너무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대학국 입장에서는 또 할아버지 같은 분 아니십니까? 연세는 저하고 똑같은데 왜냐하면 저보다 우리 앞에 우리 이석원 목사님께서 사역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홍성원 목사님 그 앞에 사역하시는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제 다음에 오면 저도 아버지가 되겠네요. 네, 귀한 랩런트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 훈련 스케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여름 스케줄이 되고, 우리 일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응답의 여름 스케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없으면 앞뒤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최고 응답받도록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아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훈련 스케줄을 두고 7월 한 달 내내 주시는 학원복음화 강단이 사탄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해야 되니까 이 여름 훈련 스케줄 전체가 이 시대와 세상 앞에 영적인 싸움을 선포하는 거니까 그 싸움에 승리할 만큼 오늘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눌 말씀이 사탄의 싸움 기술인데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임수 쓰는지, 세상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확인하고 이것과 영적 싸움 싸우도록 오늘 영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보좌의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다. 기도에 많은 정의가 있겠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도는 무엇이냐? 보좌의 능력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얻는 것이다. 위에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 바꾸는 것이다. 세계를 바꾸러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계를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바꾸지 않고 이대로 놔두면 괜찮아요? 이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이대로 가면 세상은 깨끗해질까요? 이대로 가면 세상은 안전해질까요? 이대로 가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세상이 지금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신이 되겠다. 창세기 6장 육신만 보고 따라갑니다. 육신만 생각하면서, 정욕만 생각하면서, 다락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11장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니까 이런 사탄이 가져다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탄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살아갑니까? 무속, 종교, 우상을 가지고, 무속, 점술, 우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귀신 섬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개인도 멸망에 빠지고 사회도 멸망에 빠집니다.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옵니다. 시대의 재앙이 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계속 더 갑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으로 더 갑니다.
곳곳에서 마약을 가지고 역사하고, 곳곳에서 음란을 가지고 역사하고, 곳곳에서 범죄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곳곳에서 정신 질환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개인을 실패시키고, 자기 자신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이게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현주소거든요. 이것을 꺾도록, 이 세상을 바꾸도록, 하나님과 맞지 않아서 결국 재앙 만날 수밖에 없게 된 세상을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세상 바꾸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RUTC 뉴스에 망대 해가지고 얼굴들 쫙 나오는데 그 낯익은 분이 있더라고요. 한 20년, 그분은 저를 잘 모릅니다. 저는 그분을 멀리서 봤습니다. 야, 저분은 참 그 깨끗하게 신앙생활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생, 나보다 한 몇 살 어려, 몇 살 어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우리 교회 출신일걸요? 제가 옛날에 그 들었거든,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그래서 유학을 가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가는데, 왜 제가 그분을 아냐면 대학 전도학교 멤버고, 제가 그때 섬겼던 참사랑교회 렘넌트하고 같이 전도운동하는 그 멤버였거든.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보고 알았어.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분이 있구나, 진짜 깨끗하게 전도하신다, 이걸 많이 봤거든. 그때 팀이 있었어. 동북 지역에 경희대하고 그 다음에 한예종하고 몇 군데 팀이 있었어. 이 팀들이 전도운동 하는데 역사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 대학생들이. 근데 그분이 이제 유학 간 거예요. 유학 간다고 해가지고 대학 전도학교에서 파송했어요. 그래서 가시는구나 하고, 그냥 저는 뭐 잘 모르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이게 그런 분도 있었는데 요즘 어떠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방송 보고 알았다니까, 교수가 되어 있는 것이, 전도자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망대로 해가지고 특강한다잖아요. 진짜 그때는 그냥 대학생 렘넌트, 지나가는 대학생 렘넌트 A, B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근데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까 세상 바꾸는 망대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지금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별로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의 모습을 봐라. 지금 이 성전이 너희 눈이 보기에 보잘것없지 않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이 성전에 내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도록 할 것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성전이 세워지는 스룹바벨 성전을 말할 뿐 아니라 성전된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찐따같이 보이고 멍청해 보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할 만큼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왜냐? 세상 바꿔야 되니까. 세상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일을 위해서 능력 없는 것을 아시고 보좌의 능력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보좌의 능력 주겠다 하셨으니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태은 장로님 아버지 이일향 목사님이라고 진짜 귀한 전도자 목사님 계셨습니다. 너무 귀한 전도자셨습니다. 제가 직접 뵙고 인사하고 한 정도는 아니고, 한 15년 전, 20년 전에 세상 떠나신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세상 떠나실 때 복음 유언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남았습니다. 이일향 목사님이 생전에 하시던 그 말씀과 유언들, 마지막까지 복음 전달했던 유언들, 그게 자료로 남아가지고 제가 신문에 나왔길래, 우리 다락방 신문에 나왔길래 봤습니다. 진짜 은혜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준다 하는데 왜 못 받노 병신들아. 이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노 어미 붙이면 요즘 욕먹기 때문에. 근데 경상도 말인데 경상도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준다 하는데 왜 못 받노 이겁니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받으면 끝입니다. 하나님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 충만.
그러면 보좌의 능력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부터 기도의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모든 중직자 산업인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일해라. 모든 증인들 전부 기도의 힘 속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내가 살겠습니다. 주의 권능을 내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면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다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됩니다. 시간 없으면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돼요. 눈 뜨자마자 잠깐이라도 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제일 누렸던 때가, 제가 이거 진짜 간절했던 때가 군대였거든요. 체력이 너무 약하니까, 그날 뛰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날 구보를 할 자신이 없어. 내 체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날 산을 타고 각개전투를 할 자신이 없어. 총 들고 PRI를 할 자신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진짜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 내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약속하셨으니 그 힘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진짜 5분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정말 5분 정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더라고요. 그 현장을 장악할 만큼의 권능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소중한 대학국 모든 렘넌트 여러분, 현장을 장악할 권능을 아침에 기도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낮에는 가는 곳마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밤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상처 전부 치유받고 가는 거죠.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응답 작품으로 바꾸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으로 꾸고 가는 거죠. 밤입니다. 이 기도의 힘 속에서 모든 것을 살려내라.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진다면 이것을 보고 24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이걸 보고 25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확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에 보이도록 하십니다. 그게 영원입니다. 영원한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찾아내고 누리는 이번 여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맞서야 됩니다. 어디에 맞서야 되느냐? 세상과 맞서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에 눌리지 말고, 세상 때문에 쫄아있지 말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맞서라. 이 힘 있으면 세상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다니엘의 세 친구 불러가지고 이 우상 앞에, 이 신상 앞에 절해라.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내가 아끼는 애들 아니냐 너네가.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반드시 던지게 되어 있다. 만약에 불 속에 던져지게 됐을 때 어느 신이 너희를 구하겠느냐?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불 속에서와 왕의 분노 앞에서 건져 주실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힘을 가진,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고백이, 이 힘이, 이 당당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 가지고 세상 앞에 서라. 이 힘 가지고 어디 앞에 서느냐? 사탄 앞에 서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속이고, 마귀는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마귀는 세상 앞에 여러분을 고발할 겁니다. 그 마귀 앞에 서라.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 우리는 부끄러움 많은 존재, 우리는 연약함 많은 존재, 우리는 실수 많이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를 꺾는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죠. 그 권세 가지고 붙는 겁니다. 사탄 앞에.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 앞에, 사탄 앞에 서고 자신 앞에 서라.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유혹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나를 실패시키려 시험하는 죄 앞에 서라.
죄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사탄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과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탄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권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권력을 위해서 세상 통치자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25절에서 33절까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임금 때 솔로몬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솔로몬이 영적인 거 놓쳐버리니까, 이 복음이 오직이 된 것을 놓쳐버리니까 말년으로 갈수록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혹하게 정치를 한다고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겼고, 그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때 도망쳤다가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돌아와가지고 항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위를 해서 나라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북쪽의 10지파를 나눠서 북이스라엘로 독립하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됐어요. 근데 왕 되고 나니까 걱정이 생긴 겁니다. 자기 권력 빼앗길까 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남유다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거든요. 위협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유왕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쟤들이 내려갔다가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쟤들이 남유다 가가지고 유다 나라에서 예배드리니까 좋더라, 유다 나라 정치 좋더라, 유다 나라 사회 좋더라, 복지 좋더라, 우리가 유다 나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게 불안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국가 종교를 새로 만듭니다.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베델에 갖다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거 섬긴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지 마라, 금지령 내리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 이거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통치자들의 눈에는 권력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 권력 유지하는 게 모든 것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서 나라를 재앙에 빠뜨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인기만 끌 수 있다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하는 게 통치자들이고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기가 되겠다라고 하면 교회 와가지고 굽신거리면서 인사합니다. 인기 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절간에 가서 합장하고 108배합니다. 인기를 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도자를 박해합니다. 인기만 끌 수 있다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 임금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지율을 올릴 방법이 뭘까 연구하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마이너리티거든요. 전에 잘 몰랐어. 기독교 부흥이 엄청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부흥이 엄청 일어나니까 어느 라인에 서야 되지? 이쪽 라인 타야 되나? 저쪽 코인 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가만히 놔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유대 종교팀들이 이걸 밟아야 되겠다 한 겁니다. 밟아버리죠. 그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 그 이후에 일어난 환난이었죠. 이러니까 일시에 기독교는 핍박받는 마이너리티로 확정이 되어버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받는, 공격받는, 감옥에 가는. 그러니까 여론이 이제 중간에서 간을 보던 여론이 그러면 쟤네가 이단 맞나 하고 다수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정치하는 헤롯 임금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데 그러면 이쪽으로 대세가 기울었네? 그럼 얘네를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잡아서 죽입니다.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지지율이 떡상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어주고, 그리고 헤롯 왕은 천사를 보내서 꺾어버리죠. 쳐버려서. 그래서 급사하도록 만들죠. 하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짓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인기 끌 수 있다 싶으니까 전도자를 박해하고 전도운동을 박해합니다. 앞으로 시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오직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공격할 겁니다. 복음이 오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다. 복음이 오직이라고 말하는 운동을 금지시킬 것이다. 지금 그 시대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에 사탄이 정치 권력, 종교 권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요, 영합해서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많은 교회는 여기에 연합해서 음녀가 될 것이다. 왜 음녀라는 표현을 쓰느냐면요, 교회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비유됩니다. 교회는 그의 신부로 비유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도 다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광경이 펼쳐지느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자 렘넌트들은 훨씬 상상하기가 편하고 남자 렘넌트들은 내가 신부가 된다고? 라고 하면은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에게 충성을 바쳐야 됩니다. 그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만 충성해야 돼요. 근데 다른 신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음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우상숭배, 육신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동네마다 그래요. 음란한 동네에 있으면 거기 무속, 우상 이런 것들 꽉 차 있습니다. 우상숭배 많이 하는 동네마다 음란 문화 발달합니다. 복음이 망가지면 음란 문화가 점점점 발달합니다. 그래서 음란이 계속 가다가 동성애까지 가는 거잖아요. 완전 성적인 것들을 다 무너뜨리거든요. 그렇게 마지막 때 공격합니다. 교회도 거기에 영합해가지고 교회도 거기에 눈치 보면서 비굴하게 거기서 무릎 꿇고 숙입니다. 아니 뭐 그리스도만 오직이라고 하면 되냐, 이것도 있고 저것도 맞다고 해야지, 사회 평화를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고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와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17장 18장에 다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무너지게 될 거거든요. 큰 음녀, 이건 무너지게 될 거거든요. 복음 놓치고 복음을 오직이라고 하지 않는 교회는 음란한 것이다. 근데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음란 시대 속에서 정결을 지키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교회를 마지막 때 세상과 권력은 방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통치자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옵니까? 권력이 나옵니다. 권세가 나옵니다. 지금 어떤 권력이 어떻게 복음 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이 꽉 차가지고 현장을 장악하고 대학을 장악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과 이념과 사상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 현장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쫙 파고들어서 후대를 장악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할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싸우는 무기거든요. 반대로 보세요. 사탄은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견고한 진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곳곳의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래서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속을 가지고 문화가 권력이 되어서 세상 장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경제가 권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가도록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요, 경제 권력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는지를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오직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표를 주지 않는다,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다.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수가 뭐냐? 그 표가 뭐냐? 짐승의 순이 666이라 하면서 나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온갖 종류의 판타지가 나오고 온갖 종류의 무슨 뭐 희한한 뭔가 오컬트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라고 준 게 아닙니다. 666이 뭐냐? 뭐 해석 안 해도 돼요. 나중에 가면 다 나옵니다. 시대 지나가면 뭔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확실한 건 뭐냐? 3번 곱했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3번 반복됐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6이라는 말은 또 뭘 말하냐?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 근데 그 7에서 하나를 뺐어요. 마귀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666이다 이러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음. 마귀 이 말이에요. 사탄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숫자 6만 봐도 겁먹는 거야. 6 가지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주소가 바뀌어서 그렇지. 부산 임마누엘 교회 주소가 666번지였습니다. 내가 처음에 다락방 싫어할 때는 봐라 주소도 666이다 이러면서 이랬다니까.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산 666-2번지 이래가지고. 근데 복음 듣고 나니까 666 뭐 문제 있나 그래가지고 나 다이어리마다 내 책마다 동삼동 666-2번지 주소 써놓고 다녔다니까. 우리 집 주소도 아닌데 괜히 자부심 가지고. 숫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를 오직이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거지. 근데 멀리 있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유튜브에서 메시지 하다가 동성애 반대하는 거 주제로 메시지하면 커트, 잘립니다. 잘려요. 페이스북에서 동성애 비판한다? 이러면 바로 잘립니다. 경고 먹습니다. 그래서 계정 제한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하고 돈 벌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노란 딱지 붙고 경고 붙고 수익 창출 안 되고 영상 알고리즘 완전 떡락하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로 생활하겠다는 사람은. 내가 그 속에서 사회생활하고 그 속에서 경제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유튜브의 심기를, 메타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그 밑으로 숙이고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에어비앤비를 안 합니다. 에어비앤비 탈퇴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탈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탈퇴했습니다. 왜 했냐? 나한테 이게 약관이 변경되었으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왔는데 약관이 뭐라고 돼 있냐? 성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또는 종교적 지향성을 가지고 만약에 그 서비스를 거부한다고 하면은 당신은 이 에어비앤비를 계속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에게도 마음껏 방을 빌려줘야 된다. 그래야 당신은 할 수 있다. 무슬림이 오든 불교 신자가 오든 우리 방에 와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양탄자 깔아놓고 절을 할 때 절대 터치하지 마라. 그 차별하지 마라. 인종차별, 성차별, 종교차별 하지 마라. 안 그러면은 에어비앤비 쫓아낸다. 그래서 쫓아내기 전에 제가 제 발로 나왔습니다. 내가 뭐하러. 물론 집에 누군가를 드릴 만큼 방도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뭐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지금도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뭐 동성애자예요? 뭐 그럼 우리 방 안 돼요? 뭐 이래가지고 하는 막 그런 쪼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LGBTQ가 성경보다 앞서는, LGBTQ에 대한 인권이 성경보다 앞선다고 할 때 그것에 여러분 동의할 겁니까? 아니면 반대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트리거를 지금부터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택지를 지금부터 이미 세상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 속으로 굽히고 들어가서 경제 권력이 주는 꿀을 빨 것이냐, 아니면 경제로부터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문화로부터 소외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오직이라고 붙잡으면서 세상 앞에 싸울 것이냐.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겁니다.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권력이 그러니까 따라옵니다. 정치가 이거 붙잡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어려운 시대, 공격당하는 시대 올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지식 권력, 문화 권력,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사회 권력을 장악할 것입니다. 지금도 장악해 있지만 앞으로 더 그런 시대 올 겁니다. 그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존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존재가 지금도 현장 장악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뭘 하고 있느냐? 속임수를 가지고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속임수입니까? 창세기 3장의 속임수입니다. 창세기 6장의 속임수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히 예수님께 시험했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와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뭐 하는 겁니까? 육신 중심.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안전하지 않겠냐? 성공 중심. 나한테 경배해라.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전략, 예수님께도 감히 시험을 걸었던 그 마귀의 전략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냐? 거짓 것을 가지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1절에 거짓 것을 믿도록 만듭니다. 속지 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 싸움 오늘 누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 이것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요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했던 존재죠. 그걸 보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반역자라는 말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분필이 쉽게 부러져서 잘 버텨보겠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쓰면 좀 덜 부러지겠지. 그런데 이게 나오니까, 요 놈이 나오니까 이게 텐션이 올라가네. 더 올라가네. 요 놈이 나오니까 증오심, 적개심이 막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우리 다락방 하는데 우리 랩런트가 그러더라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사탄을 꺾으면서 사탄에게 욕해도 됩니까? 그래가지고 욕을 뭐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 입을 더럽힐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하고 싶으면 하고 굳이 안 해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면 지가 도망간다. 마귀는 욕을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더 무서워할 겁니다. 근데 욕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너무 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꺼져라 이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라 됩니까? 되지. 당연히 되지. 예수 이름으로 당연히 되지. 흑암 세력은 꼼짝도 못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적개심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까?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원수 마귀하고 싸우는 거라니까. 처음부터 반역했던 존재입니다. 이사야 14장에, 에스겔 28장에,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래서 반역해서 뭘 합니까? 이간질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마귀, 악마, 영어로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이간질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간질해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죄에 빠지도록 만든 겁니다. 자기 자식 되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도 사람과 사람을, 세상과 세상을 이간질시켜서 분쟁하고 분열하고 완전 멸망하는 길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부름하는 여기에 부하들이 누구냐?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두목이 반역을 했고 그 밑에 있던 천사들 또 반역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목이 사탄 마귀고
그 부하들이 악한 영들입니다. 이게 지금 뭘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가지고 역사합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이게 지금 현장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 지금도 세상 권세, 권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흑암 세력,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 마귀와 그 부하들인 귀신, 악신, 악령, 이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싸움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요동합니다. 감정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른 것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번 여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임수를 쓰는 것이 세상의 전략이면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간사한 계략, 사탄의 간계,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속지 마라.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만도 하지 마시고 낙심도 절망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낙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교만이 나오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낙심이 나와요. 교만한 것도 불신앙, 낙심하는 것도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 우리는 이걸 뒤집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교만이라는 것으로 속이고 낙심이라는 것으로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두 번째, 세상에 대해서 속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낙오되고 소외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왕따된 무기력한 인생 아닙니다. 세상을 무시하고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바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렘넌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을 바꿀 렘넌트입니다. 절대 속지 마라. 세상에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세 번째, 뭘 속으면 안 되냐? 쾌락에 속지 마라. 정욕에 속지 마라. 육신에 속지 마라. 타락에 속지 마라. 이거는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많은 유혹들이 올 거거든요. 훌륭함에 속지 마세요. 선한 것에 함부로 속지 마세요. 아름다운 것에도 조심하세요. 선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육신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선함이 우리를 속이려 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선한 것을 따라가는, 선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착하세요? 저는 착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착한 사람, 운전하면서 욕도 안 하고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끼어들려고 하면 다 양보해주고 들어가라고 해주는 착한 사람인데, 근데 착한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착한 것과 복음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상이 말하는 올바름과 세상이 말하는 착함과 세상이 말하는 선함이 복음과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선합니다. 근데 세상은 육신적인 선함을 가지고 야, 이게 괜찮지 않냐, 이게 훌륭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은근하게 복음을 없애버리려고 할 겁니다. 이 복음을 차단하려고 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 종교인들 훌륭한 사람 많다니까요. 깨끗하고 선한 사람 많다니까요. 자선사업 많이 하는 사람 많아.
그 사람들이 하는 훌륭한 말 들으니까 아니 기독교만 좋은 게 아닌가 본데? 라고 착각하도록 만들 겁니다. 진짜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불신자들은 다 박수 쳐줄 겁니다. 그런데 렘넌트들이 거기에 그 환호에, 그 인기에, 그 깨끗함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 사탄은 유혹하거든요. 핍박을 하기도 하는데 유혹을 하기도 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속인다 했거든요. 속지 마라. 우리는 속지 않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구조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속지 말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시대의 구조를 보고 싸우는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틀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보세요. 선명하게 보세요.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또는 대학과 연결되어 있는 20살 넘은 성인들이니까 여러분의 지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성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이 시대의 구조를 파악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 시대의 흑암의 견고한 진 앞에 승리를 선포하고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구조적인 싸움.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300%의 전문성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거 준비해서 세상 흐름을 바꾸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렘넌트의 시간표는 바로 이 시간표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면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박살내신 바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서 그 이름의 권세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 바꿀, 세상 장악한 사탄의 권세 무너뜨릴 참된 승리가 시작될 겁니다. 그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 승리를 누리는 이번 여름 되시기를,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를 없이 하신, 깨트리신, 무너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사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이름 가지고 예배하고, 그 이름 가지고 현장 나가다가, 그 이름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완전히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